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한평생 믿음을 몇 시간을 말씀을 증거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믿음이란 무엇인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또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4,000년이 지났는데도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의 정석, 수학의 정석,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연 믿음이란 뭐냐, 어떤 것이 바른 것이냐 할 때에 아브라함을 보면 되고, 또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에 아브라함을 보면은 축복을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문 말씀에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문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몇 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라크와 이란이 합쳐지는 동쪽 끝이에요. 거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하고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도를 보면은 이란과 이라크의 동쪽 끝, 거기가 갈대아 우르인데, 거기에서 대대로 살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잡신을 섬겼어요. 여호수아 24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 그건 대대로 믿음으로 그냥 충만한 가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뭘 섬겼다고요? 다른 신, 잡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거나 또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때 당시로는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했던 게 아니었어요. 다만 함과 셈과 야벳, 노아홍서로 세 아들이 이제 자손을 번성시켰는데, 그 중에 믿음의 자손인 셈의 후손일 뿐이죠. 오늘날 우리처럼 주일마다 또는 새벽 또는 이 3일밤 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오늘날도 집 나가면 뭐라고 그러죠?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그때 당시는 길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통신수단, 오늘날처럼 무슨 또 교통수단, 이런 게 전혀 없는 때였어요. 제가 여기 풍암지구 개발하기 전에도 와봤는데, 길도 없고 그냥 논밭, 집 여기 밑에 동네 집 있고, 길도 그냥 마차, 경운기, 겨우 다니는, 이렇게 가운데로 다니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4,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막막한 시대입니까?
근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확실하게 어떤 길을 통해서 어디 가서 또 있다가 어디가 이렇게 할까, 그게 아니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도대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찌 할 바를 몰랐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또는 신앙의 생활을 친밀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마음에 짐이 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 경찰도 없고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길 가다가 힘센 사람들 만나면 다 빼앗기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도 뭐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런 때 아니었습니까? 또 지금 갈대아우로 해서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 데는 언어도 다르고 나라도 몇 나라를 거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 말씀인데 아주 더 확실하게 4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지금 창세기 12장 사건을 신약시대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음의 축복받은 사람들의 실예를 들으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날이 보장되지 않은 미지의 세계인데 4절에 보니까 같이요.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동안 친밀하게 하나님을 섬겨서 무슨 신앙의 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또 지금은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땅이었지만은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 말씀도 없었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캄캄하고 답답하고 막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거예요. 오늘 나도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뭐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무슨 뭐 책을 몇천 권 읽어도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인 지식 생활은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또 세밀한 어떤 계획이나 청사진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6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캄캄하고 막막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가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다, 순종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1년 후에 코로나19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올지 또 1년 후에 우리 가정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그거를 보장해 놓으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오건 또 전쟁이 오건 또 뭐 어떤 일이 있건 그래서 막 보험도 들어놓고 뭣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제쳐놓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나 신앙 역사에 축복받은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대로 떡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먼저 붙들었다 그거예요. 지금 대대로 터전 잡고 살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 가야 익숙지도 않고 생소하고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텃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같은 종족, 시족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 오늘날도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래도 믿음이란 뭐냐? 현재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 둘째로는 떡이 아니라 선한 믿음을 택하였습니다. 이제 창세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지금 아까 4절에서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랬잖아요. 롯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라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카를 거두어 가지고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조카 롯도 삼촌의 믿음을 본받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 가지고 목축업을 하는데 양과 소가 많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함께 생활할 수가 없어요. 자, 창세기 13장 5절부터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었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양과 소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그 양과 소는 뭐가 필요합니까? 푸른 초장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데 뭐 점점 많아져가지고 함께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자기 소, 자기 양을 먼저 물을 먹이려고 좋은 풀밭, 풀 뜯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누구도 있었더라? 7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사는데 그 조카 삼촌 사이에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양과 소 때문에 다투니까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안 되고 자기 자신들도 불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인도자였고 삼촌이었고 연장자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자신이 딱 둘러봐가지고 양과 소를 잘 키울 수 있는 떡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곳을 먼저 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7절부터 다시 보면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가축 목자와 롯은 가축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지 않느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옆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요단강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 지역에 물이 넉넉하고 또 막 푸른 초장이 그 강 옆에 널려 있고,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 동산,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막 물이 넘치고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는데,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이런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신앙 양심도 저버리고 삼촌에 대한 은혜도 저버린 겁니다. 마땅히 아브라함이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건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랬을 때, 아이고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삼촌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삼촌이 먼저 정하세요. 그러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빈말이라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옳다거나 됐다고는 떡이 풍부하게 될, 양과 소를 푸른 초장 좋은 물로 잘 먹여서 부자가 될, 그걸 딱 그니 먼저 택했다 그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다 양보를 했다 그거예요. 오늘날 가족들끼리도 무슨 유산 때문에 다투고 재판을 하고,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까지 넣으면 돈 몇 푼이나 된다고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다투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럽니까? 그렇게 해도 하루 먹고 사는 것, 입고 쓰는 것 얼마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1000만 년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좋은 곳을 택하여서 떡을 풍부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믿음으로 선을 행했다 그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오늘날도 진짜 좋은 믿음은 그렇게 양보하고 너그럽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아브라함은 천국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어떤 집을 짓고 살았느냐 그거예요.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이방 다른 땅에 있는 것처럼 뭐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9절 끝에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삭은 아들이고 야곱은 손자예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 있으면서도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도 다른 땅에서 사는 것처럼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집을 짓지 않고 아들, 손자까지 천막을 쳐서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 유목민들이 그렇고 오늘날도 유목민들은 천막을 치고 삽니다. 왜? 풀을 따라서 자꾸 이동을 해야 되니까 편리하게 하려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뜻도 있지만은 어째서 그랬느냐? 어째서 장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살았느냐? 집을 좋게 지어서 건축물 집에서 편히 살 수 있는데 왜 그랬느냐? 10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음이라. 또 13절부터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향은 어디라고 그랬죠? 갈대아 우르. 그런데 만약에 육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사모하며 돌아가기를 원했더라면은 15절에요. 그들이 나온 바 갈대아 우르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없었다고 그랬습니까?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돌아가고 천막을 치면서 살았다 그거예요. 아들, 손자대까지. 그럼 왜 그랬느냐?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은 땅에 살면서 이 땅은 잠깐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 생활이다. 내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복락의 세계다. 이걸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믿고 삽니까? 단순히 현실적인 삶에서 좀 어떤 위안을 받아보려고 또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러니까 떡을 위하여서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그래 최준이가 그 노래는 잘했는데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나그네 길인데 그 어디로 가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으므로 천국 복락의 세계에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세계에 들어갈 것을 사모하면서 아브라함은 살았다고.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믿는다 하면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믿고 사느냐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떡을 많이 얻기 위해서? 그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뭐냐? 나는 이 세상은 나그네 생활이고 그 다음에 이 생을 떠날 때가 되면 어디를 간다?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찬란하고 영광된 축복의 세계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그 세계에 들어가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현재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의 생활을 잘 이루어가는 거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런데 생각으로는 또 이 땅은 말로는 그래 천국 간다 하지만 정말 천국 갈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에 가서도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사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건 호리는 말이 아니에요. 사기치는 말이 아니다 그거예요. 천국의 복락을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해요? 오늘 또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면서 돌아다니지. 이렇게 현실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해 나감으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 그 쌓여있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이 내 것이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이고 오늘 또 주일 됐구나. 가자. 꼭 시간 맞춰 갈 필요 있어?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행한 대로 살펴보시고 또 그에 합당한 대로 천국에 찬란한 영광과 상급을 쌓아놓고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현실을 살면서도 현실의 육신이 살고자 하는 떡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첫째로 해서 살았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할 때에 만사형통 됐는가? 지난주에 말씀도 그렇지만 만사형통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도 또 낮추시며 시험하시고 건조한 땅 광야도 지나게 하시고 불뱀도 만나게 하시고 또 전갈도 만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도 살펴보면 그거예요. 지독한 흉년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끝에 보면은 자기 아내를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굶어 죽기 싫어서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는 왕에게 보내주고 왕이 좋아가지고 아 예쁜 여자 하나 얻었다 하고는 막 선심 쓰는 거 그거 받아가지고 먹고 살기도 했다 그거예요. 한 번뿐이 아니에요. 20장에 보면 또 그랬어요. 그래서 흉년도 만나고 여러 가지 시험도 만나는데 그런 중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첫째로 했어요. 또 잘못한 일도 있지만 다시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걸 첫째로 했어요. 자, 우리 창세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도 거기에서 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10절을 보면은 그 땅에 뭐가 들었습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하면은 애굽으로 내려갔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면서 애굽 왕에게 보내주고 애굽 왕이
내려주는 물질로 살기도 했다 그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애구방에 너 그 여인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13장에 와가지고 이제 13장 18절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수 프레이르로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제사다 예배드리는 일을 첫째로 하고 또 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첫째로 하며 살았다 그거예요. 때로는 잘못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고 때로는 기근도 만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했지만 잘못했을 때 회개도 하고 다시금 하나님 섬기는 일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말씀을 따라가고 따라가는 일을 첫째로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는가? 1번으로 복의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이 시작된다 그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시작이니까 아브라함에게 누가 잘 되라 축복해 주면 그 사람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시작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된다. 근데 아브라함이 복의 시작인데 아브라함을 누가 저주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저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못되게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의 시작이다? 복의 시작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하나님의 벗이라고까지 칭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을 보겠습니다. 무슨 큰 회사, 지금 어떤 그룹 총수가 너는 나의 벗이다. 또 어떤 나라 왕이 나의 벗이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8절. 구약 천공 16족점인데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지금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 다음에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벗을 잘 둬야 됩니다. 벗을 잘못 든 사람들은 자꾸 자살하고 죽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벗이라고 칭할 만큼 아브라함에게 영육간에 복을 주신 거예요. 왜? 현실을 살면서 모든 사람이 떡을 위하여 사는데, 물질을 위하여 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첫째로 삼고 사니까 하나님이 배후에서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는 영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구약 말씀 끝나고 신약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육신의 조상 1번으로 올랐다 그거예요.
사람들 막 어디다 자기 이름 기록하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에 같은 데 가면 막 그 바위에다가도 이름 써놓고 어디 가서 또 방명록에 이름 쓰는 거 좋아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신약 첫머리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또 육신적으로도 떡도 풍부하게 해주셨어요. 창세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소돔 고모라에 적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롯이가 요단강을 철저를 넘치고 푸른 초장이 있고 또 소돔 고모라 도시가 가깝고 교통이 발달된 그곳을 먼저 정해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적군이 침략을 해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또 막 그 롯의 것까지 다 빼앗아 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달려갑니다. 14장 14절부터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입니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도 다 찾아왔더라.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사병만 해도 318명이에요. 그때는 한 사람씩 뽑아다 쓴 게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살았으니까는 사병들 가족들 뭐 결혼한 사람도 있고 이제 또 자기 아버지 어머니 결혼 미혼으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거느린 사람들만 최소한 1000명. 또 여기 지금 15절에 보면은 그 14장 15절에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사병만 318명이고 그와 그의 가신들 또 종들 또 양치는 양치기들 육신적으로도 얼마나 부자가 됐느냐 그거예요. 또 자기들뿐 아니라 자기들 자손들까지도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 길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왕들이 다 나오게 한다 그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은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을 하나님이 되리라. 자기 대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대대로 그 나라 그 자손들이 지금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어차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되는 대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육신의 생활에 물질이 필요해서 떡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첫째로 하고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네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잘되고 육신이부터 잘되고 떡과 물질이부터 잘되고 그 다음에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첫째로 하고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현실 삶에서 떡도 풍부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저희는 현실을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